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이날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한 이 시간 찬양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칭찬하는 찬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나는 구원 드러나게 하시고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갑니다. 우리 함께 구원 열차 타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리로 재앙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사표 필요 없어요. 주님 사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살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열차,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사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살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한 번 더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아멘.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어떻게냐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사랑의 종소리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식은 좀 베푸사 밝아오는 우리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처음부터 주께 두 손 모아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주와의 일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빛이 어둠 맑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아래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명 따라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순종하여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겠습니다. 어둠이 잠긴 땅에 복음의 빛 밝히며 예수님 부름받아 사랑으로 모였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 주의 나라 이루리. 사랑손 선지교회 서울장신교회라. 신설동안 무지에 구원의 길 열려고 예수님 명령 따라 사명으로 모였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 주의 나라 이루리. 구원손 선지교회 서울장신교회라. 예수님은 내 위에 사랑 믿음 빛나니. 예수님 신발 신고 믿음으로 모였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 주의 나라 이루리. 믿음손 선지교회 서울장신교회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명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서울장신교회 주인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용한 예배를 주님께 허락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국권을 빼앗기고 종살이하던 우리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그 목에 얽혀있던 멍에들을 깨뜨려 주시고 이방인들의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고난을 당할 때마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기게 하셨고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번영과 발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을 품고 정성을 다해서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날마다 나도 모르게 새로워지는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이 성전에 모여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 때문에 살아온 인생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 찬송가 155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멸시와 천대 바꿔가는 길 그 속에 역사 베푸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골고다 언덕 주님 가신 길 우리의 구원 이루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아멘. 우리 한 주 동안에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입술로는 공교회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공교회답지 못한 교회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에 저의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휴식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휴가 기간 가운데에도 저희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많았습니다.
방탕함이 휴식인 줄 오해하면서 살았고 몸과 마음을 방종함에 맡기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술 취하였고 사치와 허영 속에서도 그것이 행복이냐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들의 생각과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는 언론을 통해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의를 범하기도 하고 드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만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어리석은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예배해야 할 성도의 본분을 잊고 그렇게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생활을 포기한 채, 경건한 말씀 듣는 것을 포기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사 주님 앞에 돌아와 다시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가까이 또 가까이 또 가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부끄러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 흐르는 주악에 맞추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 중에 죽어가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망각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옛 구습을 따라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의와 진리를 따르고자 결단하지 못했고 오히려 허망한 말과 거짓된 행동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뱀 같은 지혜로움을 말하면서 악한 것을 행하면서도 뱀 같은 지혜로움이라 말했던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일터에서 심지어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분노와 시기 중에 살면서 하나님 판단할 줄만 알았지 아버지 하나님 헌신할 줄 몰랐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직분자가 직분자답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스승이 스승답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자녀가 자녀답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기도로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50번입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활 찬송가 40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알려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를 대표해서 고 영수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8월 첫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린 고통으로 폭염과 폭우, 태풍과 산불, 온갖 질병과 테러와 전쟁 속에
신음하는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풍력 속에 영적 빈곤함으로 평화를 잃어버린 심령들이 그 가운데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무차별 폭행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메마른 심령 속에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잘 살고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는 남을 무시하는 지나친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아픈 저들의 심령 속에 주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도록 힘써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이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을 축복하시고 먼저 믿은 기독교인들 마음을 열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의 잼버리 대회가 폭염 속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한류 문화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참가한 청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온 국민 모두 마음과 힘을 모아서 안전하게 잘 마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장신교회 지금은 미약한 것 같으나 세워주신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예배드릴 처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예배 처소를 주시옵소서. 아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주님 모신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전도하며 그리고 섬기며 기쁘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사랑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들마다 주님을 호주로 모신 천국 가정 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가 되고 심령의 매인 것도 풀어지며 가족 간의 막힌 담이 무너져서 영과 육의 자유함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 목사님, 최 목사님, 주님 능력에 강한 팔로 붙드시고 목회에 새로운 비전을 주시며 이 시간에도 선포되는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심으로 섬기며 수고하는 우리 장신 가족들에게 용기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으로 어려움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며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의 이리 가운데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은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내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시간에 미랄 찬양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소간 주
우리 옆 사람과 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옆 사람한테 선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같이 물들지 않는 삶을 삽시다. 양같이 물들지 않는 삶을 삽시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양 같은 순결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섞이지 않는 것. 세상 속에 살면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사는 것 같지만 섞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누구라 이야기하냐면 바로 오늘 주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뭐냐면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종교의 중심지.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안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여러분,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또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부터 다시 초심의 마음으로 시작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기득권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핍박이 올 거고 박해가 올 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전에는요, 우리가 선교사들이 국외로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다시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전해져야 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젊은이들을 보면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뭐 요즘 뉴스에 보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내 기분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해코지하는 것이 인생의 어떤 즐거움인 것처럼 나도 했으니까 나도 모방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점은 바로 모방범죄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바깥에서 들어오는 적보다 내 안에 있는 적이 더 큰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나잖아요. 또 교회 안에 어떤 위기 속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부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북한이 있는데 북한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적은 누구냐? 바로 간첩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무엇을 하냐면 이간질을 하고 뭐냐면 다툼을 일으켜요. 오늘 본문 중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뭐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이 말씀을 어떨 때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예수님이 어떨 때 이 말씀이 필요해서 복음을 전하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대로 똑같이 하는 것이 뱀 같은 지혜로움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담지 말라고 했고 죄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뱀은 어떤 것이냐면 악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금 뱀이 우리를 핍박할 때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비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그러나 어떨 때는 비를 피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뱀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뱀이 나에게 해코지를 할 때에 내가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피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야 할 때를 싸워야 한다. 그래서 말씀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요, 뱀 같은 지혜로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뒤에 비둘기 같은 순결함, 이게 빠지면 마귀의 자식이 독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뱀같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분들을 만났고 또 이제 목사가 되기까지 많은 가정들을 거치면서 오면서 하나의 공통점이 딱 있었습니다. 물질에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것이냐면 뱀 같은 지혜로움을 이야기해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처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어떤 상황 속에서 피하는 뱀같이 피할 때 피하면서도 어떤 것이 있냐면 섞이지 않아야 된다. 순수한 것은 섞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남을 속이고 또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어떤 것이냐면 바로 섞이지 않는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섞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우리가 키포인트는 뭐냐면 뱀 같은 지혜로움을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무엇을 얘기하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 말을 썼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뱀 같은 지혜로움을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올 거다, 핍박이 올 거다, 그리고 기득권자들로 인해서 너희가 멸시와 천대를 받을 거고 외면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어떻게 하죠? 화나는 대로 화내면 화내고, 그가 멱살 잡으면 멱살 잡고, 그가 나를 상처 주면 나도 그에게 상처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과 싸울지라도 강권적으로 악인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있다면 그 또한 독사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의 중심지로 다시 외부에서 내부로 가게끔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위기가 있을 때 본문의 말씀에 보면 21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은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가정 바깥의 일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가장 큰 것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선한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야 되는데, 선한 것을 이루기보다는 비평하고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뱀 같은 지혜로움이 아니에요. 그건 독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내부가 무너지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 되라 했고 소망으로 하나 되라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말씀 속에서 뱀 같은 지혜로움이 뭐냐면 고난과 역경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내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노략질하는 이리와 함께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양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리를 피한다고 해서 이리처럼 돼서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는, 누군가를 잡아먹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노략질하는 일이 속에 있을지라도 그들과 섞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변하지 않은 채 그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순결함은 항상 말씀할 때 섞이지 않는 순수함, 아주 순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이 말씀에 대해서 두 번 더 말씀을 하는데요.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갑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있으면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위기 속에서도 무엇을 바라볼 줄 아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을 때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다윗은 지금으로 따지면 신무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냐면 꽃갱이와 밭을 일구는 농기계를 가지고서 전쟁터에 나왔으니 모든 것을 구비한 골리앗을 보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뭐 키가 장정이 돼서 3m가 넘는다 그것을 떠나더라도 무기가 신무기면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요즘도 육체가 적다고 해서 어느 나라의 군인은 장정이고 어느 나라 군인은 키가 적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전쟁을 합니다. 왜냐? 무기의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어진 무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선한 것이 무엇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약의 말씀 속에도 어떤 것이 있냐면 다른 종류와 교미하지 말라, 다른 종류와 밭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을 만들 때에도 어떻게 하냐면 두 재료를 직주한 옷을 입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어떤 것이냐면 그것은 구별성입니다. 율법은 양털과 배실이 혼합된 옷을 금지하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부류의 피조물들을 존중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1절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은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은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은 채소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은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혼합하고 또 뭐냐면 1인 양인데 자기가 1인인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기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뱀같이 지혜롭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뱀을 닮으란 것이 아니라 뱀을 이길 수 있는, 뱀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합한 것은 뭐냐면 신성한 용도만을 위해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데 뭐냐면 제사장의 옷만이 혼합되어서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있다면, 우리가 신앙의 분별력이 있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할지라도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그들과 함께 혼합되어서 그들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뱀 같은 사람들이, 독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미워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4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죄 짓고 싶은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은 내가 짓고 싶고 안 짓고 싶고 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저도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이 계시다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칭찬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계교, 그것을 뱀 같은 지혜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지탄하면서 순진한 사람들을 이용하면서 그것을 뱀 같은 지혜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요, 우리 장로님의 고백 중에 제가 처음에 고백이 할 때 어떤 고백을 했었냐면, 연자 맷돌 메고서 같이 갈 각오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지혜로운 것은 누구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움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고통스러울 때 정말 억울해서 내 삶을 다 마무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던지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정리하려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내가 누구로 인해서 고통받고 누구로 인해서 근심하고 누구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그 누구 때문에 내가 함께 고통받는 지옥에 가려니까 결국엔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진 것이라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됐어요. 비둘기와 같이 순결함이란 어떤 상황과 악인과 함께 같이 공존한다 할지라도 그것 속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물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에게 물들 수 있는 사명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면서 이리들을 보면서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을 걱정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 때나 뱀 같은 지혜로움을 들먹이는 것은 그거는 성경 말씀에 위반된 것이에요. 전도하지 않으면서 뱀 같은 지혜로움을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뱀 같은 지혜로움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순수함이 동반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신앙 안에서 악한 사람들을 피할 때 피하고 싸울 때 싸울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드러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뱀을 닮지 않는 순진한 사람일지라도 모든 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어떤 것이 지혜로운지를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26절 후반절 27절에 보면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런 것을 강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숨긴다고 해서 내가 악한 것을 둔갑시켜서 선한 것처럼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반드시 노출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과선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와 정의가 바르게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악인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또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요, 어떤 것이냐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물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석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서울장신교회가 돈으로 세워졌습니까? 우리 서울장신교회가 권력으로 세워졌습니까? 우리 서울장신교회는 어떤 것으로 세워졌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냐면 기도하게 하는 사람들을 붙이셔주셔서, 그래서 이곳에 공사가 진행이 됐었고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이곳에 문기둥을 잡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척 훈련을 어떻게 했냐면 2022년 4월 29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개척과 동시에 개척총회에서 하는 개척 훈련이 진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개척 훈련을 받으려면 1년 전에 미리 올려놔야 돼요. 개척할 것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지만 그렇게 일시적으로 똑같이 개척과 개척 훈련이 똑같이 이루어질 줄 몰랐어요. 또 하나는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던 마음을 갖고 계셨던 분도 계셨어요. 제가 우리 서울장신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서울장신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저는 말씀합니다. 여기 성전 가운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울장신교회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체에 A4 용지에 검은 점을 이렇게 하나 딱 찍어 놓고 우리는 점만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통해서 내가 점과 점 사이를 이어가는 것을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저는 고시영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여기서 안수받고 파송받을 때 기도받았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만남을 주선하신 분이 누구냐면 서현철 목사님이에요. 서현철 목사님을 만남을 주선하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만남을 통해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서울장신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갈급한 심령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교회를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통로로서 방주의 역할을 협력해서 잘 동역자로서 잘 가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교회가 문을 닫을 그때에 우리 서울장신교회는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한창 유행 때에 문 닫은 교회가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장신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서울장신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삶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과 보호하심을 삶의 자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다리온을 팔리는 것을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가장 적합할 때에 가장 필요한 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목회자만 배출할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신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많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다음에 교회의 후임 목사를 뽑을 때에도 아까워합니다. 공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느끼고 깨닫지 않습니까? 서울장신교회는요, 공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울장신교회에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져 가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 없이는 잡을 수도 없다고, 서울장신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머리 대신 교회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 바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 위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어떤 사관학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관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제군들, 똑같은 병력, 똑같은 지형 조건과 똑같은 무기를 가진 두 군대가 싸운다고 가정하고 과연 어느 편이 이길 것 같으냐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나폴레옹이 답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5분까지 견디는 자가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버티는 자가 이길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지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승리가 있냐면 구원의 승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체험하게 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어떤 것이냐면 지난번에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이야기했잖아요. 왜 토끼가 질 수밖에 없었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토끼는요, 거북이를 의식하며 열심히 달렸어요. 깊이 있고 거북이를 이기리라. 그런데 거북이가 이길 수 있었던 거는 느리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목표가 하나였어요. 그 목적지를 보고 달려갔기 때문에 거북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은 환경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적지를 바라보고 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는 이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아닐까, 이제 교회가 문 닫는 것이 아닐까, 내가 저주받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은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여기까지라 하는 그 시간대까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사명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예빈이의 기도와 태빈이의 기도를 주시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맞는 이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를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그 답을 함께 협력하는 동역자로서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방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미랄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돈으로 교회 세우는 것도 아니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에요. 그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지혜입니다. 언제나 서울 장신교회는 탄생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되었고 하나님이 주선하신 만남으로 탄생되었습니다. 여러분, 재정이 부족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악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순수한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것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듯이 피할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교회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을 주님께 올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시온성가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이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간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받으라. 주의 자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수고했던, 세상에서 근심하고 세상에서 노동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열매가 쓰이는 곳곳마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인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는 곳에 귀하게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 있을 때 감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울 장신교회 소식을 최윤정 목사님께서 전하겠습니다. 서울장신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다음 주 11시 예배 설교자는 소기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예배 설교자는 고범석 목사님이십니다. 전도 8월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장신교회는 서울장신교회 그 자체를 넘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꿈꾸는 전도의 동력자로 나아갑니다. 우선 생명줄 전도는 다음 일정은 8월 21일입니다. 그리고 8개 작은 교회 연합전도와 강장시장 선교회는 뜨거운 날씨로 인해 잠시 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8월 7일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해서 8개 작은 교회 목회자 연합 수련회에 참석합니다. 서울 장로회 신학교 신편입생 모집을 위해서 건면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또 주일 식사 지난주와 또 이번 주 또 매 주 중에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어서 또 노숙자분에게 쌀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점심 식사가 맛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랄 찬양대에 함께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부는 지난 7월 31일 날 주사랑교회 아동부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잘 마쳤고 안태빈 어린이를 의정부 주사랑교회로 파견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 시기와 어떤 상황을 두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시면 장신 사랑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지도자들을 위해 신학교를 위해 서울 장신교회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기도 제목 있습니다. 우선은 목회 일정과 조직 편성 운영을 위해 그리고 노예 가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점심 식사 이외에 긴급대책위원회 4차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와 신학교가 분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임시 예배 처소는 한국기독교연합회관으로 종로 5가 1번이나 2번 출구에서 도보로 빠르면 5분, 6분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주중에 예배 차량 운행에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하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김은순 권사님 생일을 맞이하셨는데 지금 주방에 계셔서 듣고 있습니다. 듣고 계실까요? 김은순 권사님 우리 오셨어요. 들어오셨어요. 우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권사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권사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권사님과 장로님을 또 부부로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의 만남이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섬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나 무엇이나 그것 가운데 존경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자랑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너무 교회가 8월 말, 현재는 그래요. 8월 말까지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저희가 이전하는 곳이 이게 어떻게 하면 사용료를 내는 곳이에요.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여기서 있을 만큼 있고, 그리고 나서 차량을 2회씩 아마 운행을 할 거예요. 오전에 한 번, 또 오면서 한 번, 가면서 한 번, 이렇게 해서 계속 교회 앞에서 운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해야 돼요. 11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의하고 나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같이 상의하고 나서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줄 전도는요, 저희가 종로 5가에 간다 할지라도 신솔동 오거리에서 할 거예요. 그리고 강장시장에서 전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생명줄 전도는 신솔동 오거리에서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서울 장신교회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전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때 태빈이가 가면 교회에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태빈이를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파송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어린이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 부모님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역사도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222장을 주님께 올리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니, 다시 만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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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까지 계신 바라니,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때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니,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니,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명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니,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니,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
오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시 바라네. 지금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새롭게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서울장신교회 성도와 가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